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경기위원회 연합회 제25회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성교회 경기위원회 제25회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올 선교대회 개최일이 늦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함께하는 것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4일 다시 뜨겁게 감사를 주제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선교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다시 뜨겁게 선교의 열정을 일깨웁시다. 다시 뜨겁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25회 여성교회 경기위원회 연합회 선교대회는 지방회장과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극기,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기, 경기위원회 연합회기, 그리고 경기위원회 김학중 감독님과 예배 임사자들이 입장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한복남 부회장, 전국연합회기 조용자 연구부장, 경기위원회 연합회기 김금숙 선교부장, 이어서 경기위원회 김학중 감독님과 예배 임사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기와 지방회장 입장은 생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성교회 회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물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준 선배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원, 자치, 자립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선교, 교육, 봉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여성교회가 운영하는 안식관, 여성교회관,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를 위해 헌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성교회 회원인 우리는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123년을 이어온 여성교회는 어제와 오늘의 헌신을 거울 삼아 창조적인 역사를 기록하여 갈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일부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선교대회와 여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여성교회가 있기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여성교회 경기위원회 선교대회가 개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여성교회가 되게 하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함께 세워져가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같은 뜻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에 지친 모든 심령들이 말씀과 위로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2002년 주제처럼 다시 뜨겁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온 우리의 감리회가 여전히 혼돈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여 갈 길을 인도하셨듯이 감리회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의 감리회를 고쳐주소서. 명예, 권력, 재력, 성을 탐하는 죄된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소서. 선배 신앙인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감리회의 역사와 전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오늘에 다시금 재현해낼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리회 내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기도와 비전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이 되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며 건강한 감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감독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게 하소서. 금권 선거와 소송의 감리회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게 해주시고 선거를 통해 세워진 감독님들이 감리교회 재건의 기틀을 놓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리회를 세운 웨슬리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까지의 가오를 디딤돌로 삼아 더욱 새로워지는 감리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잃은 아픔과 동족상잔의 고통을 딛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선교와 한국의 기치를 높이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로 고통을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웃 나라의 아픔을 돌아보며 돕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발전으로 야기된 빈부격차, 환경 파괴, 감염병 발생과 확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원활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중단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평생 동안 지고 살아온 위안부, 근로정신 때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가 한일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원만하게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헌신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과 여전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통쾌한 역전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김학중 강도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기원의 여선교회 25회 선교대회를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1년 동안 그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준비한 이 선교대회, 어찌 보면 여선교회에겐 가장 축제의 날인데,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여러 가지 시국, 또 사회적인 분위기, 국가가 정하는 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뜻한 대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춘옥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들이, 또 지방의 회장님들이 지혜롭게 오늘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중에 최선을 선택하셔서 이 아름다운 선교대회를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연애를 화합하는데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선교대회 일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지방에 계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함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문제, 또 교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신앙의 가치까지 뒤흔들어 놓을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등등 수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될까? 어제 그 인하대학교의 현직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또 연세대학교의 사회학자 한 분으로부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불완전한 답입니다. 저는 정부가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답을 주기를 기대하지만 어디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묻는 질문의 답을 얻고자 요즘 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선교회 선교대회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앞뒤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집을 도망쳐야 하고 결국 외갓댁인 하란으로 가서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외삼촌 댁으로 가서 자기를 능가할 정도의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나죠. 자기가 피하고 싶고 또 자기가 가서 위로받고 싶은 그곳에서 자기를 능가하는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사기에 농락당하며 14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물론 자기가
원했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허비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지요. 레아, 라헬 두 여자와 결혼합니다. 두 아내 사이에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처럼 두 아내 사이에 14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1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딸들을 두고 대가족을 이룹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14년 종살이를 끝내고 야곱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내가 의무 계약인 종살이가 끝났으니까 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절대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자기가 종처럼 부리고 일꾼처럼 썼지만 야곱은 그 하란 땅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일꾼이에요.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를 얻고 또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이 야곱이 없이 자신의 비즈니스 또는 자신의 삶을 목표를 이루는 것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지난 14년 동안 잘못한 게 많지, 미안하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부터 자네가 그래도 내 사위고 내 조카 아닌가.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네를 따뜻하게 대하고 자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빈손으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뭐 먹고 살 건가? 이 많은 대가족을 데리고 자네 무슨 대안이 있다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가? 그래도 뭔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야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 여기서 일하면서 돈 좀 모으게나. 자네 월급 얼마 주면 되겠나? 이렇게 임금 협상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하지요. 그럼 좋습니다, 장인어른. 그 당시 가장 큰 비즈니스는 목축업이에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게 가장 큰 비즈니스인데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인어른이 지금 키우고 있는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가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것을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게 제가 내거는 임금 협상입니다. 라반이 자네 그게 전부인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전부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리고 속으로 쾌재를 부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은 흰색이 우성이고 염소는 검은색이 우성입니다. 야곱이 요청한 건 열성 유전자만 가진 것이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양들이나 염소 가운데 열성 유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반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이미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나 줄무늬가 있는 걸 따로 다 골라내가지고 아들들한테 멀리 치워놔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3일 정도 걸어가야만 되는 곳에 그런 양과 염소들을 따로 구분해 놓는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당시에 목자들은 일하는 일꾼들에게 새끼가 태어나는 것 중에 10%에서 20%를 임금의 몫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기회주의자가 이 야곱의 장인 라반인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뭘 하느냐? 미루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 세 나무의 종류의 가지를 꺾어서
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그럼 나무 껍질을 벗기면 그 나무가 흰색이 드러나고 그 나무들 사이에 뭐 나이테가 있다든지 아니면 줄무늬, 또 그 나무 사이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그 옆에 그걸 쭉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 이걸 성서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논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세 나무에서 나오는 강한 냄새가 짐승들의 발정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나무의 특유의 향이 짐승들의 발정을 촉진시켜서 새끼를 많이 교미하게 만드는 그런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다.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어떤 학자는 이 양과 염소가 줄무늬가 있는 점이 있는 나무를 보면 소위 잔상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뭐 줄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염소와 양이 태어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젖소들에게 막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양이 질이 좋아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양계장에 닭들에게 한밤중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이 닭들이 낮인 줄 알고 더 많은 알을, 굵은 알을 생산해내는 것이 요즘 과학에서 입증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어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었겠지만 그런 잔상 효과를 노리고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어떤 이 학설에 이런 근거한 것보다 야곱이 지금 이 라반으로부터 벗어나고 뭔가 자기가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열정,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부터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절박하니까 이런 거라도 야곱이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모험을 시작한 야곱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오늘 창세기 30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여러분, 흰색의 두 암수의 양을 교미를 시켰는데, 흰색과 흰색을 교미를 시켰는데 태어나는 새끼들은 줄이 있고 점이 있는 양들이 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끼가 태어날 때쯤 라반이 와서 어떤 새끼가 태어나는가 이렇게 보는데, 라반 앞에서 보란듯이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니까 이건 다 야곱의 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지, 너무 많이 야곱에게 유리한 새끼들이 태어나니까 라반이 중간에 10번이나 조건을 바꿔요. 안 되겠어. 자네 말대로 했다가 내가 망할 것 같아. 계속 점 있고 줄 있는 것만 태어나니까 바꿔. 점 있는 것만 해, 점 있는 것만. 그때부터는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어. 줄 있는 것만 해, 줄 있는 것만. 그때부터는 줄 있는 것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바꿔도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오늘 성경에 야곱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이 증거하는데 42절 43절에 보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우리말로 말하면 딱 봉급생활 시작한 지 6년 만에 평생 모아온 라반의 부를 능가할 만큼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라반이 야곱에게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제시하고 감시하고 야곱이 잘 되는 걸 다 가로막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야곱에게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리 세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야곱이 다 가지고 있어도 6년이 지난 다음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은 최악의 조건이고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결과는 야곱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결과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 비결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야곱, 너 그렇게 최악의 조건, 불리한 조건에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비결이 뭐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확할까요? 당사자인 야곱한테 물어봐야죠. 너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노하우가 뭐냐? 어떻게 너 그렇게 악조건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그렇게 방해와 그렇게 어떤 회방을 놓는 그 상황에서 너는 그렇게 잘 될 수 있느냐? 너 그 노하우 좀 공개 좀 해봐. 야곱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대답을 했어요. 궁금하지? 내가 이렇게 절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나만의 노하우가 궁금하지. 그래서 그가 훗날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야곱의 비결이었어요. 노하우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유리하지 않고 축복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야곱이 네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야곱이 자기의 노하우, 비결을 공개한 거예요.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환경, 세상의 인맥, 세상의 재산, 권력, 모든 것은 다 라반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흐름으로는 다 라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야곱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시니까 이 세상의 조건, 인간의 조건, 세상의 계획, 이게 다 뒤집어지면서 가장 열쇠였던 야곱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4,000년 전에 까마득한 과거 고대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에 오늘 이 4,000년 전에 아주 옛날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딱 하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옛날 4,000년 전에 야곱의 편이 되어 야곱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나는 너의 편이 되어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편이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똑같아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전투력에서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니까
세상의 조건, 인간의 조건,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이야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아무리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딱 그런 입장 아닙니까? 세상 앞에 교회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교회가 정말 성숙하게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정부에서 우리를 마치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 앞에 여전히 우리는 섭섭함이 있어요. 기독교가 물론 우리가 세상의 기준만큼 최근에 들어서 잘 살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그 모든 기독교의 역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구조를 아주 단편적으로 쓰레기 취급하고 악으로 취급하는 세상에 대한 섭섭함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린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긴다고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조건은 점점 우리에게 불리해져요.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이 제가 기도하는 게 이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만히 내가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했나 봤더니 제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일 많이 눈물 들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표현의 방법은 달라도 이거예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식을 넘어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언젠가 너 이 세상 한복판에 너만 그렇게 평안하고 너만 그렇게 행복하고 너만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러워서 물어봤을 때 우리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 밖에는 없는데. 우리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통쾌한 이 세상 한복판에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 밖에는 없는데 라고 씩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이 대회 주제가 다시 뜨겁게 감사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섬김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 주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주제처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뜨거워지십시오. 뜨거워지십시오. 다시 이 최악의 자리에서 뜨거워지십시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을 붙들고 뜨거워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그 간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5회 여선교회 경기 연회연합회 선교대회가 이곳 수지목양교회에서 다시 뜨겁게 감사라는 이 단어로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 음성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통쾌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도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부장 김근숙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감독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통쾌한 역전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오늘 적은 인원들이 모여 제25회 경기연회 선교대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2렙돈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에서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사 많은 것으로 헌신하며 주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도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각기 섬기는 제단에서도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산제사의 제물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비로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교회들마다 주님의 크신 부흥과 재정의 복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후 남은 순서에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춘옥 회장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대를 한자리에 모여 은혜롭게 치러야 되지만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영상으로나마 선교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원치 않는 우환이지만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어 승리합시다. 선교대를 위해 격려와 기도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기연회 김학중 감독님, 수지목양교회 김한중 목사님, 29개 지방 감리사님, 연회의 모든 목사님들, 축도를 해주실 진임은 감독님, 격려사를 해주실 수원성교회 이미루 목사님, 기도로 후원해 주신 전국연합회 백사면 회장님, 축사를 해주실 각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영자 직전회장님, 내빈과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선교대를 오전 행사로 축소하여 진행하오니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대를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준비한 임원 24개 지방 회장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님 임희로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5회 경기여선교회 선교대회에 또한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에 감리교단이 우왕좌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여선교회는 흔들림 없이 제자로서의 삶을 또 그 본분을 잘 감당했고 또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를 잘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은 교회를 4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선교형 교회, 또 사역형 교회, 유지형 교회, 마지막은 박물관형 교회로 구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로 인하여 선교형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근래에는 박물관형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부름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어느샌가 역사책에나 나오는 박물관형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이유와 긴박한 순간순간에 오늘 믿음의 여성들 경기영의 여선교회가 선교대회를 열고 믿음의 사건을 다짐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속에 또 인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여성들이 결단하고 일어서면 역사의 흐름이 영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경기여선교회 선교대회가 다시 뜨겁게 또한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춘옥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의 헌신이 감리교 선교 역사에게 멋진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연합회 백삼회 회장님께서는 웨슬리안 타임즈 영상토론회 녹화 관계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전해봤습니다. 축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장 오수철 장로님, 청량연회 연합회장 최동원 권사님, 교회학교 연합회장 송군수 장로님, 장로회 연합회장 박용호 장로님, 여장로회 연합회장 박명자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 인사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활동 영상 보고를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선교비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24개 지방 24개 비전교회 선교비를 이춘옥 회장께서 김학중 감독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교비는 2,400만 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팔의 학교 건축 기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춘옥 회장께서 현종남 목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캄보디아의 기독교 방송국 건축 기금을 이춘옥 회장께서 오수철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기금은 1,000만 원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회 여성교회 경기연회 선교대회는 코로나19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상으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과 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들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후원해 주신 선교 후원금은 비전교회 24개 교회 2,400만 원과 아름다운 세움센터에 전해지고 또 9개 선교로는 네팔 학교 건축 지원과 캄보디아 기독교 방송국에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 선교로는 안식관 건축 지원, 사랑의 둥지 선교교회, 화성 상담소, 새가정 책자 지원, 노대매직, 나눔 책방, 교도소에 하늘 양식 보내기 등 여러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원 선교로 2개 학교에 장학생을 2명을 주면서 쓰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광고 드립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면 내빈들께서는 식당으로 옮기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성교회는 2부 특강이 끝난 후에 모든 뒷정리까지 다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연합회에서 백사면 회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시고요. 엄일천 총무께서 오셨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희미 감독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개회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터널 속에서도 다시 뜨겁게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새롭게 여선교회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뜨거움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경기연회와 경기연회 여선교회 그리고 내 사랑 나의 조국 선교의 피가 흐르는 감리교회와 이민족위회 그리고 경기연의 모든 회원들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에 속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환우들을 치유하는 의료 관계자들과 병상에서 이 아픔을 치유하는 사랑하는 한우들 그리고 방역 당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수지 목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한중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히말라야 선교 회장, 감리교 신학대학교 개공 교수, 감리교 직장선교 총무, 용인 생명의 전화 이사장으로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봉독해 드릴 본문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다시 오직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2300명문의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30명 있는 데서 설교하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교대회 때문에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여선교회에서 그 후원하고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 선교비 전달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는 국내에 있는 비전 교회들과 또 여러 안식관, 네팔의 학교 건축 혹은 캄보디아의 방송국 선교비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 나눔 책방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선교라고 하는 안에 그 저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연의 나눔 책방은 5년 그 이전에 생겼어요. 제가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연의 안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지금 440명 이상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한 달에 책 한 권씩 무료로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중간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연의 남선교회에서도 하고 몇몇 교회들에서 돕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경기연의 여선교회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전임 회장 때부터 매달 후원해 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자기 돈 들여서 한 달에 한 권 책을 사보는 일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것 가지고 제가 목회적인 거, 교회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여러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후원하는 책들을 올리면 자기가 원하는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선택하면 제가 그걸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후원금이 이제 허락되는 만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권씩 1년이면 1,800권 지금 만 5년 동안 9,000권 이상 그렇게 제가 책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한 권을 10,000원씩만 쳐도 9,000권이면 9,0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연회마다 되고 있는데 경기연회에서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연회에도 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잘 도전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연회들이 나눔 책방을 운영하는데 우리 경기연회가 제일 큽니다. 인원도 제일 많고 책도 제일 많이 나누는데 우리 여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에서 매달 후원해 주셔서 제가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마치 시간을 정지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기만 했던 우리들에게 또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스탑시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너무 달려가지만 말고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바르게 찾아보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잠시 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정지된 상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에 대한 것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전염병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혹시나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전염병에 대한 것은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세가 될 때에 생겨나는 현상 가운데 전염병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지 않았는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책임 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3번째는 딱 한 번만 나온 건데 바울 사도에게 비유로 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강력하게 퍼져나가는지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전염병과 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번져나가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전염병이 무섭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바이러스를 무섭게 퍼뜨리는 그런 우리 경기연의 여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비유할 때요, 여러 가지를 씁니다.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해하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등산하는 데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책을 보면은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산에 오르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를 안 봐요. 날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1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1등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을 등산에 비유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패배자예요. 오직 한 사람만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없이 올라가 보면 별거 없어요. 또 1등 해봤자 허탈하기가 쉬워요. 이런 짧은 시가 있더라고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왜 올라갈 때 못 봤을까요? 정신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못 본 거예요. 내려올 때 비로소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이름 없는 들꽃이지만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서 정신없이 올라가고 남들 다 짓밟고 1등하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목양교회 부목사 출신 중에 일찍이 미국에 가가지고 오래도록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그런 책으로 아주 베스트셀러를 쓰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책에 보니까 인생은 등산하는 것보다는 광야를 건너가는 것과 더 닮아 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끝도 없는 광야,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산을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다가 힘들면 중간에 내려와도 되는데, 광야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광야는 끝까지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1등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더 빨리 건너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만 혼자 1등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광야에 더 닮아 있고, 나 혼자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폭포수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 소낙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폭포수 같은 축복, 소낙비 같은 축복, 그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소낙비 같은 축복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에서 그저 어쩌다가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서바이브 하는 것, 살아남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축복받으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뭘 더 바라야 되느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축복에 대한 기대, 축복에 대한 간구보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광야와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소낙비 같은 축복을 기대하면 영영 그런 거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메마른 광야에도 기가 막히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오아시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미국 갔을 때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을 갔었거든요. 정말 죽음의 계곡인데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완전한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끝도 보이지 않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에 어쩌다가 발견하게 되는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오아시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아시스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물, 이거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은혜는 내가 도무지 그것을 기대할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오아시스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오아시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광야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광야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해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에 거칠지만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 식물들은 어떻게 살까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그 좋은 식물들이 어떻게 살죠? 뭘 먹고 살죠? 이슬이 있어요. 이슬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이슬이 있습니다. 이슬이 맺혀요. 소낙비 같은 축복은 인생에서 어쩌다 한번 오는 거지만 감사하게도 이슬은 매일같이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풍뎅이가 이슬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슬이 맺히면 이 등 뒤에 이제 이슬방울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떨어지는데 고개를 푹 숙여 가지고 그 이슬이 방울이 돼서 또르르 굴러내릴 때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다가 그 이슬방울이 또 떨어지는 순간에 탁 채서 먹는 거예요. 그 이슬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슬방울이 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록 소낙비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슬은 매일같이 내리고 특별히 이슬은 새벽에만 내립니다. 새벽 이슬,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새벽 이슬을 받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작은 이슬방울이라도 이것이 스며들게 되면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이슬방울 하나만 있어도 내 목을 죽일 수가 있어요. 소낙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고 방호복을 꼭꼭 입으면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이라도 그것이 스며들게 되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쏟아지고 있는데 젖어들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소낙비 같은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넘쳐납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가슴속 깊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전혀 내게 생명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설교가 유명한 인터넷의 기독교 방송의 유명 강사와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비록 이슬비 같은 그런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 안에 스며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젖어들게 해야 돼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은 말씀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스며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산에 높이 올라가면요, 수목 한계선이라고 있어요. 어느 한계선까지만 나무가 자라고 그 이상 높이 올라가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것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그 수목 한계선 바로 밑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은 온갖 추위와 바람에 그거에 시달리면서 나무가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한꺼번에 많이 자라지 못하고 조금씩만 자라요. 1년이 지나도 조금밖에 못 자라고. 그리고 나무가 거칠게 자랍니다. 삐뚤삐뚤하고 못생겼습니다. 추위와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탄성이 높아서 기가 막힌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그 악기들,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그분이 만든 그 악기들은 전부 다 수목 한계선 그 밑에 그렇게 못생기고 고통 가운데 자라난 나무들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나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악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분이 만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악기가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바이올린 하나, 첼로 하나에 수백억 원씩 한다는 거예요. 수백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광야의 경험은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 고급스럽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고난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그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폭포수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 없어, 그런 축복 없어도 괜찮아. 이슬비 같은 것도 감사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가 별로 그런 말씀이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말씀으로는 아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방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양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DJ 한입니다. 1부에 이어 계속해서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라디오 번호 아시죠?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청취자와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익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엄마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어요. 엄마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요?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비밀로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요? 많이 고민하다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엄마는 교회랑 집이랑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일단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표정도 바뀌고 완전 이중 가면을 쓴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조심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마귀 할멈 같아요.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머! 어머! 하는데 집에서는 짜증과 화만 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저번에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급하다고 차를 아무렇게나 주차하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쇼핑을 하고 나와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차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시면서 아줌마나 잘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큰 소리를 듣고 왔는데 우리 엄마랑 아줌마에게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에휴, 창피해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청취자님이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고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비춰진 엄마의 두 얼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람이 가진 양면성인데요. 부모님도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3부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겉모양만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아는 대로 못 사니까 죄책감만 늘어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가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로마서 7장의 고민이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는 누구든지 선하게 살고 싶어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좋은 권사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까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가요?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고민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육신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어디 있죠? 비결은 어디 있죠?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말할 때 앞에 많이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 그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말,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죠. 그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나는 거예요. 이 자연의 물리법칙과 영적인 원리가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건은 던지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새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비행기, 그 육중한 쇳덩어리가 그게 하늘을 날아갑니다. 중력이 작용 안 하나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왜 날아갈 수 있죠?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속도를 내면서 바람에 의해서 밀려오는 그 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심하다가도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대로 못 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도 자꾸 악을 행해요. 왜? 사단 마귀의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중력보다도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도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말이 3번 나오네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다시를 붙였어요. 여기 다시 뜨겁게, 그런 것처럼 전에 뜨거웠는데 식어졌거든요. 다시 뜨겁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어. 다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요, 막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찬송도 부르고 싶어지고 말씀도 읽고 싶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 법칙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관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영적인데도 적용이 돼요. 기도 안 하잖아요. 계속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석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면 계속 안 하게 돼요. 근데 한번 움직이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관성이 생겨가지고 자꾸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 다음에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처음 움직이기가 어렵지, 움직여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붙어 점점 더 빨리 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할 때는 기도하는 게 힘들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부터 가속도가 붙으면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기도 자리에 가고 싶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고 싶고, 성경도 처음에는 읽기가 어려웠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1장 읽던 게 2장 읽게 되고 5장 읽게 되고 10장 읽게 되고 자꾸 읽게 되는 거,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뭔가 작용을 하게 되면 막 움직이게 되는데 가속도도 붙는데 분명히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어서 못하게 자꾸 반작용이 생겨요.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는 약해요. 자기 혼자 열심 내서 하다가 자기 혼자 열심히 식어지면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닌가. 속회처럼, 선교회처럼 공동체가 되면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기도 생활 어떻게 했어? 어떻게 말씀 전하는 일 어떻게 했어? 성경 얼마나 읽었어?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우리 성경 같이 읽자. 이러면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함께 윈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셀프 영성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게 돈을 벌고 사용하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까? 이거를 매일 점검하는 거죠. 혼자만 안 돼요. 이건 셀프 체크하는데 저는 성도들끼리 서로 그거 잘하고 있어? 그리고 도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경기연의 여선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각 개교회만 약해요. 연합회가 지방별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회마다 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여기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냐, 이 내용을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강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극복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연의 여선교회 회원들 모두마다, 연회가 지방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김완중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도상, 안산지방 안산성강교회 안재항 장로는 1년 동안 35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여선경연 제2020-1호 전도상 안산지방 안산성강교회 양재향 장로, 귀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감사하며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경기연회 연합회 회장 이춘옥,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모범지방상, 오산지방 이성희 회장 앞으로. 여선경연 제2020-2호 모범지방상 오산지방 이성희 회장. 위 지방은 여선교회 경기연회 29개 지방 여선교회에 항상 귀한 모범을 보였기에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 회장 이춘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적은 돈 모으기 으뜸상입니다. 안산지방 이정순 회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25회 선교대회 결의문 주제 다시 뜨겁게 감사. 제25회 선교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다시 뜨겁게 감사의 여선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은 우리는 그간의 나태함을 회개하며 교회와 예배, 선교, 봉사,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감리교회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생생한 울림이 되기까지 우리의 영성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 성화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여성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선교에만 전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나라 간의 이동에 제한되어 더욱 어려워진 선교 현장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우리는 선교사의 사역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편리 중심의 기술 발달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감염병 창궐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는 소비 중심의 생활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7월 14일 경기연회 선교대 참가자 일동. 스물다섯 번째 선교대, 우리는 낯선 방식으로 선교대를 개최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곳에 회원들이 큰 함성, 선교에 대한 열정,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을 테지만 오늘은 지방 대표들만이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선교대를 통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여정에도 함께하고 계시듯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조금 더 친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리고 2021년 26번째 선교대회로 다시 모일 때 우리가 협력하여 이룬 열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선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선교회 경기위원회 여러분 화이팅! 선교와 봉사로 단결한 우리 적은 일 모두 와서 힘차게 일하는 우리는 복음의 역군, 우리는 봉사의 선봉, 마음밭을 개간하고 구원의 씨 뿌림이 우리의 과업, 우리의 사명. 장하로다 여선교회, 장하로다 여선교회. 다시 뜨겁게 감사되길 한마음으로 결의한 여선교회 축제 제25회 선교대회를 선언합니다.